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이어서 마지막 제사법인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잘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속죄제와 명확하게 구별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속건제는 배상과 관련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속죄제의 의미에다가 배상의 의미를 더한 것을 속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속건제와 관련된 본문을 보면 속건제를 바쳐야 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해서 실수로 잘못을 범한 경우, 이때 속건제를 바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성막과 관련된 거룩한 기구나 비품, 또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는 것들, 즉 의료나 음식 이런 것들, 이게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만 먹기로 되어 있는 음식을 모르고 자기가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물을 다른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해서 성물에 상처를 입히거나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11조 등을 바쳤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덜 드렸다 할지 이런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해서 부지간에 잘못을 범했을 경우는 흠없는 순양을 바쳐야 했고 자신이 바치는 제물에다가 5분의 1의 배상금을, 즉 20%를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물과 관련해서 배상금을 내게 한 것은 또 나중에 보면은 성전을 돌보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기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어긴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어긴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해 잘못을 범한 경우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배상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값으로 산정될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뭔가 찝찝한 경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찔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관례에 따라서 혹은 내 생각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혹시 나는 바르게 판단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가정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건지 아닌지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일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찝찝한 거죠. 그럴 경우 석권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 무지해서 연약해서 정확하게 뭘 잘못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도 바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속건제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5가지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결국 제사의 핵심은요, 속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제사의 핵심이죠.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죄에 억눌려서 지내면 안 돼요. 죄의 문제에 민감해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제사법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부정하면 안 돼요. 늘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릴 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그에 따른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물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간에 잘못을 보하면 속건제를 바쳐야 돼요. 또 배상금을 추가해서 바쳐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기대하세요. 그 중에서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세요. 또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라 할지, 또 뭔가 죄책감이라 할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길이 없어요. 이미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죄로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간에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르고 짓는 죄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져주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설령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마음이 찝찝하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심각한 거지만 내가 모르고 짓는 죄, 그것도 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도 어기면 그게 죄이고 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죄는 죄죠. 내가 알고 지은 죄건 모르고 지은 죄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으로만 끝난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옥일 수 있거든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속건제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배를 허락하셨는지를 잘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그 죄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를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물해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잘 알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서 또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지중에 짓는 죄라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성도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시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도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그 예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온전히 잘 섬겨서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온전히 치유되어서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며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중에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암재단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육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는 성도들이 있고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능 앞둔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사업장,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교회 학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숙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부서를 운영토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원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수행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양수 이사님, 권상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일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그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